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8면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이름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이 구약 성경 39권을 이제 뭐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크게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욥기, 시편, 전도, 그리고 아가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가서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오늘 이사야서부터 말라기 말씀까지는 우리가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지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언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자가 맡을 예자도 있고 미리 예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했다는 의미도 있고, 그 전한 말씀 가운데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계시적으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특별히 뭐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에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이.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서 또 예언서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언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예언서는 대예언서라고 말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예언서라고 말을 해요. 이게 대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예언서의 내용이 얼마나 분량이 많으냐,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부터 다니엘서까지는 그 내용이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분량이 많다는 의미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면 이제 창조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바벨탑 사건인 창세기 11장까지를 우리는 보통 창조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시기는 출애굽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한 400년을 사는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왕부터 솔로몬 왕까지를 통일왕국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돼요. 그 시기를 분열왕국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시기를 포로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를 포로 이후의 시기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시대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남왕국 유다에서 주로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제일 유명한 선지자는 아하왕 시절에 선지자로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가장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주로 활동을 해요. 다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자, 그럼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리고 포로에서부터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그때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라든지 이런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포로 이후 시대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또 한동안 선지자의 맥이 끊어집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출현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남왕국 유다 왕조 때 이제 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왕국 시대를 또 이제 분류를 할 때는 우리가 2조도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18세기 초기, 18세기 중기, 18세기 말기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듯이 왕조 시대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초기, 남왕국 유다 초기, 남왕국 유다 중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말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중기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4명이 왕이 나오죠.
자, 유다 왕 첫째 왕이 누구예요? 우시야. 두 번째 요담. 세 번째 아하스. 네 번째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네 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긴 기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를 일을 한 선지자죠, 이사야는. 근데 저 네 명의 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왕국 유다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번영할 때 이제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던 그런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왕국 유다가 가장 번영하던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 1장에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이 아주 절절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읽는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한 곳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을 절절하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 표현을 하시는데,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하고 또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이제 하나님이 감추어 줄래도 감추어 줄 수가 없고 덮을래도 덮을 수가 없을 만큼 더 이상은 이제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내가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고 얼마나 그들이 흉악한 놈들인지를 내가 다 까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식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다 까발려서 모두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다 들으세요. 내 아들이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냐고요.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덮어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도 너무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덮어줄 수가 없어. 감춰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겠다. 얼마나 이놈들이 나쁜 놈인지를.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백성은 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뭐보다 못하다? 짐승마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할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짐승만도 못하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픈 마음을 저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아픈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가 하도 많이 때려서 때릴 곳이 없다.
그렇게 많이 얻어먹어져서 온 전신이 멍들고 온 이 몸이 상처투성인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더 때려야만 너희들이 돌이키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럴 수가 있는 거냐. 자, 하나님의 아픔은 이제 점점 더 이제 표현이 이제 강렬해지기 시작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아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양들과 뭐 소들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듯 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제물에 아주 내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내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처럼 기뻐하는 것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가 좋아서 와서 지금 예배하는 거고 니네가 좋아서 지금 제물을 드리는 거지 그딴 식으로 누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면서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면서 삶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는 정반대로 악을 행하면서 사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내가 아주 이제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내가 더 이상 그런 너희들의 모습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싫어한다. 이제는 정말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내가 아주 지쳤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 일단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보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고 학대받는 자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고아와 과부들을 좀 도와주며 살아. 내가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큰 걸 바라느냐? 저 정도도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 백성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본성에는 이게 죄성에는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 가운데 교만이 있습니다. 항상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교만이 죄성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 교만이 드러날 만한 그런 형편이나 상황이 안 되면 사람들이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숨기고 살아요. 그게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한국 유다는 2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한 거야.
그 새에 눌려가지고 남한국 유다는 언제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이 있는데 드러날 형편이 못 되는 거야. 항상 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기조로 이렇게 이제 치닫게 되면서 반사적으로 남한국 유다가 이제 뜨기 시작해요. 번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눌려 살다가 어느 때부턴가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막 번영하고 발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왕국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눌려 살다가 이제 살만해진 거야,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살만해지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우리말로 말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이제 뭐 하나님이 없이도 뭐 얼마든지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숨겨있던 교만함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막 이제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은 뭐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뭐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이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번영하니까 그런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번영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 번영함 때문에 너희가 망할 수도 있다 하고 선지자가 막 외칩니다. 그럼 백성들은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아도 매번 이렇게 눌려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해져 가지고 기분이 막 업되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것이 나타나서 초치는 소리만 계속 해대고 있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왕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실 선지자는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참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다 싫어해, 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싫어하는 소리만 하는 거죠. 싫어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그것은 우리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죄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성 가운데도 교만이 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이 힘들고 막 어렵고 그럴 때는 이 교만이 드러나질 못해. 드러날 형편이 못 되잖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교만함이 드러나서 뭐 사람들 앞에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이 이제 좀 겸손해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도 하고, 그래요. 사실 그때가 좋은 때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부터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모든 게 다 잘 돼. 진짜 막 번영의 막 가도를 막 거침없이 내가 이제 가게 될 때는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야. 또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제 뭐 계산해 보니까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면 내가 500년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세상에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가 나타나요? 내 죄성에 감춰있던 교만이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뭐 못할 게 뭐 있냐 말이야. 그럼 뭐 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면서도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또 그 일은 계속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또 예배 때는 꼭 와서 예배 드려. 근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자기 의가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예배도.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교만하면 변화가 없어요. 모든 게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 그렇게 산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큰 걸 바라냐? 좀 착하게 살고, 좀 정직하게 살고, 좀 학대받는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힘없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 좀 도와줘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큰 걸 바라냐? 제발 좀 그냥 뒤에서 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그냥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좀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좀 덕스러운 말 좀 하며 살 수는 없겠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큰 걸 바란다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조금씩 이제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배 따로 우리 삶하고 따로따로 놀게 되면 이제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처럼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좀 절절하게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열받으셔가지고 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우리가 하나님 드리라는 제사를 뭐 우리가 빠뜨리고 우리가 안 드린 적이 있냐? 우리가 뭐 하나님이란 드리는 제사 다 드렸고 또 하나님이 뭐 안식일 지키고 월삭 지키라는 거 우리가 다 지키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가 하나님 하라는 데 다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저러시는지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자기들이 저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우리 따져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겠어요.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예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보면 저런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그냥 다 쓸어버렸으면 딱 좋겠잖아요. 그런데도 아니야. 오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냐? 우리 변론해보자. 우리가 얘기해보자. 따져보자. 누가 잘못한 것인지.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라도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다 양털처럼 흰 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서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제 말씀을 하세요.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축복을 이방인에게 던질 것이고 그들이 칼로 너희들을 살육하고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다 하시면서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너희들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방인의 칼날에
다 도륙당해 죽을 것이고 그 칼날에 너희들이 수없이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번영할 때, 우리가 뭔가 잘 나간다고 생각이 들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을 멀리 한다든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수록 더욱더 약한 자를 돕고 그럴수록 더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아둔해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도 그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만 나한테 뭔가 섭섭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쩌면 우리는 예배 따로 사는 것 따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나는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예배를 드리면 드린 만큼 우리의 삶도 따라서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많은 변화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조금씩만이라도 1년에 1cm만 변화되면, 10년이면 10cm 정도가 변화되고 20년이면 20cm나 변화되는데, 하나님 많은 변화도 아니고 1년에 1cm 정도만이라도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